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무엇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던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말씀을 집중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13장이 시작되는데요.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상대로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기독교인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두어야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의 12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신앙의 흐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들려주고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도 동일한 메시지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도 그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입으로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깨닫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실상,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행하셨던 사역들과 그 뜻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올라가신 후에도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 태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 가운데 담겨져 있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의 목적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살아계실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대 지역에 한정돼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뜻이 그 당시에만 있었고 그 지역에만 있었다면 이제는 온 민족, 온 열방, 온 세계에 퍼져 나갈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현재 누가 지배하고 있죠?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사탄의 권위 아래에 복종하고 있는 사람들에 맞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세상의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마귀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대로 살아가고 세상과 똑같은 기준대로 살아가고 혹은 세상보다도 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번 실행으로 끝나는 어떠한 미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전체에 적용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그 한 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를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가?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대로 우리도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요. 첫 번째 질문, 끝까지 사랑하는가? 두 번째 질문, 주님과 상관이 있는가? 세 번째 질문, 주님이 행한 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가? 13장 1절의 말씀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고 있어요. 첫 번째,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종종 나타나는 경우인데 인물들에게 떠나갈 시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시간이 미리 예고되는 경우가 성경 속에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이 땅에서의 삶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는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그의 12 제자들에게 이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내가 이 땅에서 삶이 다 끝날 때 최후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삶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1절 후반부를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죠. 우리 교회 올해 표어도 마찬가지죠.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냐?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의 대상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청중들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청중들이 12명이에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12명의 제자들. 그럼 그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냐면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넘기는 그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은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용서하시고 그 또한 구원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는 사랑이었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지 않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마지막 순간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강도같이 가룟 유다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절 말씀을 보면 어떠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누구의 마음, 누구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2장을 나누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깨트려서 향유를 부어서 그의 머리털로 씻긴 마리아의 마음, 마리아의 생각 속에서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그런데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이야기했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었던 겁니까?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그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돈을 목적으로, 재물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속에 마귀가 어떠한 생각을 넣어준 겁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
마음속에 이미 머릿속에 재물과 돈이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이 생각을 불어 넣어줬을 때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바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얼마에 팔아 넘기고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나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항상 무엇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정보들, 우리에게 드는,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통과해서 내보내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지 않고 돈이 주인이 돼 있고 재물이 주인이 돼 있고 다른 어떠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무엇으로 빠져나갑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걸러져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걸러내는 겁니까? 재물, 돈, 자기 이익, 이것으로 걸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지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돈을 쫓아 살고 재물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넣을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웠겠죠.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그냥 마귀가 살짝만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살짝만 넣어줘도 그 자신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크게 부풀릴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좋지 못한 것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좋지 못한 생각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 겁니까?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꿔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분노들, 그런 것들을 다 온전히 그 감정, 그 마음, 그 생각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걸러내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한 번 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 기록에 이어서 3절에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두 번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강조하신 후에 4절 말씀부터 세족식의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세족식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중동 지방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어떤 기후죠? 사막 기후죠. 사막이기 때문에 모래 바람도 많이 불고 바깥을 다니다 보면 먼지가 많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고 다녔던 신발은 어떤 신발이죠? 이렇게 오늘날 운동화나 구두처럼 발을 다 덮고 있는 그런 신발이 아니죠. 발가락에 걸쳐서 슬리퍼처럼 이렇게 신고 다니는 신발이었기 때문에 외출했다가 돌아오게 되면 온 몸뿐만 아니라 발까지 굉장히 많은 먼지와 오물들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많이 키우고 있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축들의 그런 오물을 밟기도 하고 그런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집에 있는 종들이 혹은 그 집에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물을 받아서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오는 주인이나 아니면 그 집에 오는 손님들이 손님들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노예들, 종들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스승, 랍비라고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라는 이 일은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한 세족식은 신분적인 위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행위였어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노예나 종이 주인에게, 집안 사람이 손님에게. 그러니까 신분적인 위치를 가지고 생각했던 이 행위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겠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신분을 가지고 세족식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을 하셨냐면 관계적 위치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낮은 신분에 혹은 노예 신분에, 비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인식되어 있던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더 낮은 신분이나 더 낮은 비천한 계급에 처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관계적인 위치가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앞장에서 봤듯이 마리아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씻김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상징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행위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남아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남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이렇게 뭐 대우해주고 대접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서로 높은 자든 낮은 자든 혹은 그 계급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3년 반 동안 계속 그 공생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밝히는 그날이 되면 내가 예수님의 측근에서 한 자리 해먹겠다, 이런 이유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면 내가 가장 높은 신하의 자리에 올라야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무엇을 알려주신 겁니까? 너희가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노력해라? 아니죠.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의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가장 낮은 신분인 종의 역할이었죠. 근데 예수님은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혹은 종족과 민족의 관계, 출신과 신분의 관계, 직업과 사회적 지위의 관계 등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이 세족식을 거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섬기고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많은 대상자들을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몇 명만 이렇게 추려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유대의 지도자 중에 바리새인 누가 있었죠?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 그리고 맹인, 음행한 여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나눴었죠.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대상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있었고, 세리장 삭개오도 있었죠.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살려주신, 치유해주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게 당시에 당연한 인식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섬기라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 바리새인직을 다 버리고 막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회당장을 그만두거나 사개오가 세리장의 일을 그만두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고 할 때 갖게 되는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절대로 씻기시지 못하시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의 역할이다, 노예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8절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부담스러워하거나 거절하거나 그 사랑을 피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받은 만큼 받은 것 이상으로 다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베드로는 행위에 집중하고 있어요. 행위적인 모습.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다?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면 발만 씻겨주는 것보다 온몸을 다 씻겨주는 것이 더 사랑받는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발만 씻겨주는데 나는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 씻겨주시면 뭔가 내가 더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더 특별한 어떤 제자가 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관계, 너와 나의 관계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관계적인 위치를 드러내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10절과 10절 하반부와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씻겨주시긴 했지만 다 깨끗한 것은 아닌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후반부를 보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씻겨주셨지만 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굴까요?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의 발은 어떤 상태예요? 깨끗한 상태입니다. 눈으로 볼 때, 육체적으로 볼 때 깨끗한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깨끗한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가 깨끗하지 않다라는 겁니까? 육체적, 신체적 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상징적인 관계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신다라고 하면 내 발이 깨끗해진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섬겨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지, 나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지가 돼야 되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아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야지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발은 깨끗한데 지금 어디가 깨끗하지 않다라는 겁니까? 마음이, 생각이. 예수님의 사랑은 가룟 유다를 향한 사랑마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돈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관계적 상징적인 행위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예수님의 제자,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2명의 제자들 모두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 오늘 지금 부천창대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곳에서 지금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무엇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지 못하고, 아니 혹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기준을 더 높이 세우고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돈을 쫓는 삶의 모습, 권력을 쫓는 삶의 모습, 다른 유익을 쫓는 삶의 모습, 향락을 쫓는 삶의 모습, 이런 게 나타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을 어디로 향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다 같이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품은 어떤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영역을 넓혀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기독교인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좁아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지?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이 얘기를 듣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예수님보다 더 쫓아가는 것이 있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날 때 가리고 있는 거잖아요. 포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서는 돈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데 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욕보이는 사람이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고, 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고 계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도 너희를 이렇게 섬겼는데 너희는 안 할 거니? 나도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는 사랑하지 않을 거니? 15절 말씀, 오늘 마지막 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제자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받은 만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았음을 깨달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을,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신 것만큼 예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널리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온전히 충만하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